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나 바울이 말한다.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또 나 바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 쓰는 화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를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다시 한번 나 누가 말하는데 이 말은요 굉장히 결정적인 말을 할 때 또 뭐랄까요 분명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 마음가짐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자신감도 있고 주장도 확실하고 또 책임도 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중간에 다시 자기를 가리켜 나 누구는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다시 마치 새로 시작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의 이름과 권위와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의 진실성, 이 사명까지 다 걸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 지금까지 할례 받고 의를 얻겠다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 그러니까 틀렸다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전하게 대립을 시켜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 내 목을 걸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행위하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미친 유익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둘 다 가능한데 두 개는 못 가지고 하나만 가질 수 있어. 케이크야 아이스크림이야. 이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면 나머지 하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하는데 할례를 받는다면 즉 지금까지 밑도 끝도 없이 한 얘기가 아니죠. 어떤 의미예요?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족분을 채우겠다. 의를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너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저기 4절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 오늘 한꺼번에 보면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2절만 본 거예요. 이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근데요. 할례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잖아요. 왜 시켰어요? 의를 얻겠다고? 아닌 거예요. 쓸데없는 논란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된 것 같이, 이방인은 이방인 된 것 같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범주 안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불만이나 의심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어떤 의미에서 할례를 받으면 안 되냐? 예수 피의 부족분을 채운다. 의를 얻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졌고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나하고 그리스도, 니라는 존재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맺어진가 하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 좋음이 되기 위한 그런 존재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준 좋은 것들이 싹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왜 좋은 것이 필요했냐? 좋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면 그 좋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귀신이요. 한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7놈 들어오면 더 심해지죠. 그래서 배도자나 교리에서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이 바른 교리에서 떠난 자들은 더 험악한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영성, 인성, 육의 삶, 육성 다 또 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극단적인 대조의 이유를 들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강조하며 결정을 내리라라는 그런 목적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배웁니다. 이렇게 의를 얻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구나. 뭐 하나가 50이고 하나가 50이고 이런 식이 절대 아니구나. 특별히 이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할례를 통하여 더 넓은 인간적 구원 행위의 무익함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의를 얻겠다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끊어지겠다는 거 똑같아. 근데 그 다른 것에 지금 대표적인 말로 대표로 국가대표처럼 할례를 언급했어요. 할례만이 아닙니다. 내가 컵을 열심히 닦아서 의를 얻겠다. 이런 것도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로 할례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왜 하게 됐죠? 사람이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뭐 어느 민족에는 할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행위가 할례 비슷한 거지 할례는 아니잖아요. 할례 확장형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명한 바, 물론 율법 이전에 주신 것이지만 율법에서는 이거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심으로.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라 명하셨는데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줬을까요? 해를 위하여 줬을까요? 유익을 위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보다 나은 어떤 법도 없습니다. 그보다 공의로운 어떤 법도 없고 우리가 구원자 예수를 통하여 믿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준 법도 율법에 없습니다. 최고 유익한 겁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내가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라도 알았겠냐? 모른다. 정말 좋은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면 얻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줬는데 그 최고로 좋은 법도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도라면 하나님이 준 건데도 상관이 없다면 인간이 만든 어떤 좋은 법이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좋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감히 그리스도의 피하고 맞설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약속 그 자체를 상징하는 할례도 안 되는데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 규례가 사람이 만든 어떤 의식이 하나님께 한 걸음마다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변질된 율법도 아니고 오리지널 율법도 안 돼. 근데 변질된 율법 고사하고 인간이 이방 종교에서 자기 알량한 의심 정의감에서 진화론적인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사상이 발전해 가지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인간이 주신 율법과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데 어떤 신학자나 대단한 목회자나 뛰어난 철학자나 깊다는 영성가가 만든 규범과 의식이 우리 종파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 사상에서는 우리 파에서는 이러하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이런 말들이 하나 쓸모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율법도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당신들이 하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죠. 하는 짓이 꼭 것 같으면 이 할례 받는 것보다 더 험한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자기를 끊어내고 멀게 하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님이란다. 말 되지, 그렇죠? 예수님이 주는 유익을 못 받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냐? 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냐? 제가 오늘 이것도 율법의 대표로, 인간의 행위의 대표로 할 일을 말한 것처럼 끊어진 상태의 이 안타깝고 참혹한 상태를 양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중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죄로 돌아간다, 타락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자,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는요, 잘 보세요. 천부적으로 받은 양심, 천부, 하늘에서 주어 부여한 양심은 다 갖고 있어요. 애기들도 보니까 잘못하면 도망가려고 그러죠. 천부적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부적 양심이 잘못을 했을 때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느끼는데 천부적 양심은 자극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까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 받고요. 계속 어떻게 하냐? 그 두려움을 놓고 또 다른 죄를 지어서 두려움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근데 문제는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누가 이거를 써먹냐? 사탄이 써먹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소위 무서운 꿈이라도 꿀 것 같으면 진짜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의사들이 인정할지 모르지만 가위라도 눌릴 것 같으면 야, 인자 지금까지 지은 죄 싹 죄값을 치르는 거기로 떨어지는 거라고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식은땀을 주룩주룩 흘리는지. 사탄의 정죄로 양심은 영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천부적 양심이 죄를 느끼게 해줘요. 근데 이게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일반 생활하다 잊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죄를 짓죠. 조그만 자극이지만 쌓아놓고 잊고 쌓아놓고 잊고 쌓아놓고. 근데 어느 때 이것이 재판에 걸려요. 빵! 그걸 누가 써먹냐? 사탄이 고발자 써먹어요. 너 숨겨놓은 네 창고에 들어있는 죄들 알아? 나 그거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창고문을 확 열더니 이 쌓이는 재고품처럼 수많은 죄의 양심에 이렇게 죄목이 새겨져 있는데 그거 싹 죄패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요거를 써먹어요, 사탄이. 결정될 때, 살았을 때도 한 번씩 죽음이 가까울 때 그걸 써먹고요. 진짜 죽으면 그거 그대로 써먹어서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할 수 없고요. 영원한 정죄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깨우치심을 따라 양심이 느끼는 바가 더 커요. 자극이 크고 자각. 그래서 깨달아요. 찔리긴 한데 이걸 죄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죄인 거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힘들어요. 요거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정죄하지 마.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요. 이렇게 거짓말 가르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성령이 자극한 사람은 양심의 자극이 너무 커서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회개하거나 아니면 거짓 자유로 자유하라, 자유하라 해서 자유한다면서 아까 그 창고에 쌓아놓은 죄보다 더 크게 쌓아놓은, 왜? 더 큰 자극인데. 거짓 자유에 속아가지고 더 크게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괜찮은 척 하는데 자기 속이 알아요. 자, 제대로 된 양심은 성령께서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의 은혜인가. 더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움도 더 큽니다. 죄책감도 크고 죄를 인한 두려움도 더 큽니다. 차라리 성경을 몰랐으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더 큰 거고, 왜? 많이 받았는데 회개 안 하니까 더 큰 죄죠. 근데 엎드립니다. 하나님에 엎드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고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자, 양심과 두려움 둘 다 느껴요. 근데요, 예수쟁이는요 더 크게 힘들어요. 더 양심의 자극도 크고 죄책감도 크고 두려움도 더 커요.
근데 이게 역설 은혜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1년 내내 사람은 자극 안 했대요. 하나님이 자극하니까 뼈에 진액이 말라가지고 빼짝 말라 죽게 생겼대요. 나단이 와가지고 팍 찌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괴팍한 왕들은 선지자 와서 찌르든지 말든지 성경을 쌓고 뭐 편지를 쌓고 주든지 무시해버렸잖아요. 지옥 가면 그거 다 받는 겁니다. 다윗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리 찌르니까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신없는 왕들은 무시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아픔, 죄의 짐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성령의 자극, 찌르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침상에 다졌도록. 쉽게 말하면 눈물만 몇 리터를 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상관없는 자, 주님이 주신 유익을 얻지 못한 자와 그리스도가 주신 유익을 얻은 자는 둘 다 똑같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죄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둘 다 가집니다. 그러나 그 정도와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는 타락했지만 여전히 가진 천부적 양심의 자극을 받고 사람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사람은 판단해봐야 징역 몇 년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하죠. 막연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가집니다. 작은 고통과 두려움 같지만 문제는 이것을 기억에서는 없어졌지만 실제로 없어지지 않냐고 사탄이 그걸 다 하나씩 모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자기 영혼의 최종 권세를 이양하는 것과 같이 계속 그 짓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소금으로 벗어난 것 같아요. 마음도 그것도 잘해요. 괜찮다 그러면서 다 쌓아놓습니다. 계속 쌓고 또 쌓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죄책과 두려움으로 생을 마치며 영벌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익을 가진 자,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죄를 지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 즉시로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뒤지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부터. 불신자보다 더 큽니다, 고통이. 하지만 그 죄의 짐이 사탄이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왜? 그 사람은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사탄이 그 죄책을 써먹지를 못합니다. 불신자나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자보다 더 큰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므로 사탄의 정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할례를 받아도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만든 율법적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과 유사한 성질의 그런 행위들, 어찌 그리스도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익은 고사하고 사람의 전통과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는 죄를 다시 사와가지고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몸에 두르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성결하게 살다가 죄로 들어가면 돼지가 그 똥 싼 데서 뒹구는 거하고 똑같다 했지만 이 속에 일어난 일도 행위도 그렇게 더럽게 하지만 마음에서도 어떤 율법의 행위나 율법적 행위로 자기의 의를 얻겠다, 확보해 보겠다, 점검해 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내어놓고 자기 죄를 다시 사오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정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시되 결코 나의 의다, 이것이 나의 의의 증표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사 자유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유익 안에서 머물게 하시며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에 또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는 우리 마음에 새기자 하고 생명도 우리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되 항상 주님이 주신 의와 진리에 있게 하시고 곧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